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여기는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대비가 되어 있죠. 좁은 문, 또 넓은 문, 또 멸망, 생명.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또 좁은 문, 넓은 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우리말로 번역된 것하고 원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또는 어떤 반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번역한 것은 우리의 정서대로 번역됐기 때문에 좁은 문 그러면 아주 이렇게 좁다 그런 개념, 넓으면 넓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좁다라는 의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뭔가 확 들어오는 것 같지만 정확히는 이렇게 캐치하기가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원문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 좁다라는 말은 스테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스테노스라는 단어를 보면 장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는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럼 또 이 스테노스라는 말이 어떤 말에서 유래되었는가 또 살펴봐야 돼요. 시스템에서 왔어요. 2476번이라고 되어 있죠. 원본 가지신 분들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다, 여기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좁다라는 물은 서는 것, 장애물을 제거하고 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장애물이 있어서 진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제거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물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똑바로 서는 문, 똑바로 서는 것, 그것이 이제 좁은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장애물을 제거하고 똑바로 서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진리, 하늘 쪽으로 서는 것을 말하겠죠. 그렇게 서서 들어가야 되는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누워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나 똑같죠. 서지 않고 서기 전에는 누워 있다. 즉 율법 가운데 들어 있다. 그것이 바로 넓은 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서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의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그것이 그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지면 비로소 좁은 문이 되는 거죠. 이것이 제거하는 것이 서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좁다는 의미가 그렇게 원문이 되어 있다면 다른 부분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22장 24절 가보죠. 구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발람 선지자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가 이제 뭐 뇌물을 갖고 찾아오는 왕의 사신단들을 맞이할 때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로, 여기도 좁은 길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좁은 길에 갔어요. 그런데 나귀의 눈에는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지만 이 선지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사건들이 이제 뭐 나귀를 3번 때린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3일길의 과정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가 눈이 열려지는, 그때 비로소 이제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백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라고 돼 있어요. 좁은 길에 서 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좁은 길에 서 있고 좌우에는 담이 있고 그 길로 나귀가 가고 있는데 거기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죠.
이 좁은 길이라는 단어 살펴봐야 되겠죠. 이 좁은 길이라는 단어가 미시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 무슨 우묵한 곳, 좁은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바로 잘 알지 못하니까 또 원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예. 또 어디서 유래되어 있는가를 보면 8168번으로 가보시면 숄이라고 되어 있어요. 숄이란 단어는 텅 비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텅 비게 하다. 오목한 곳, 텅 비게 하다. 그것이 좁은이라는 뜻이죠. 좁은. 다른 곳, 좁은 곳, 다른 곳에 또 한번 보시면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6절에도요. 여기도 역시 좁은 미시울, 숄 이것은 텅 비게 하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다른 것에 또 보시면 잠언서 23장 17절에 보시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동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여기에 써 있는 사용된 좁은 함정, 좁은이라고 했을 때 짜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짜르, 비좁은, 좁은. 이게 또 어디서 유래됐는가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 유래되는 단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꺽쇠로 꺾다에서 왔어요. 꺽쇠로 꺾다 또는 텅 비게 하다, 압제하다, 비탄에 빠져 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정확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좁은이라는 단어는 텅 비게 하는 것, 꺽쇠로 꺾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 중에 있는 곳에서, 즉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좁다는 의미가 꺾다는 뜻이니까요. 고통을 주는 율법을 꺽쇠로 꺾어서 텅 비게 하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스테노스 피울레라는 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명이 되는 거죠. 그 문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에는 두 가지 문이 있어요. 퓰레라는 문이 있고 듀라라는 문이 있습니다. 퓰레라는 문은 보이는 문을 얘기해요. 성전문을 얘기하고 예수로 온 문, 이것이 퓰레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먼저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듀라라는 문으로 인도를 받는 거죠. 들어가는 거죠. 듀라라는 문은 보이지 않는 문, 눈에 보이지 않는 문, 진리로 와야 하는 문, 그리스도로 와야 하는 문이 듀라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이죠. 그러니까 좁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우리 어원과 같지 않고 우리 국어의 어원이 아니고 성경의 원문의 원어로 보면 고통을 주는 율법을 꺽쇠로 꺾어서 텅 비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장애물이 제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좁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장애물, 율법, 육신의 생각, 내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 이 의는 서쪽으로 지어야 돼요. 해가 져야 돼요.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그 성경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복음을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가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노니, 이제 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꼭 두 번 또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말하노니 난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이 주님이 죽으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근데 우리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고, 그 죽으면, 육체의 죽음을 죽으면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 강도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합쳐져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으니까 예수는 강도의 절도인 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강도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강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도로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0절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쓰인 문이 듀라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문이니 라고 말할 때 듀라, 생명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뭡니까? 꼴. 노메라는 단어인데 꼴이라는 단어는 풀을 뜯기다, 먹다 그런 단어예요. 꼴을 얻으리라. 슈리스코, 발견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을 전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듀라라는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나오며 자연스럽게 여기서 풀을 뜯어 먹는 겁니다. 양식을 먹는 겁니다.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더 이상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그런 연합된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꼴을 먹는 상태가 되어져요. 풀을 뜯어 먹는 거, 양식을 먹는 거,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적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율법으로부터 꺽쇠로 꺾어서 고통을 줄여주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죠. 좁은 문. 스테네스 필레라는 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듀라라는 문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상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역시 이 꼴을 먹으려면 내가 꺽쇠가 꺾여져야 돼요. 내 안에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 장애물이 제거되면 율법에서 죽으면 율법에서 나를 죽이시면 내가 멸망되어지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테노스 필레, 스테노스라는 말은 장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딱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딱딱하다. 그러니까 내가 놓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장애물 때문에. 그래서 이 장애물이 제거되어져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율법, 육신의 생각, 육체의 의식, 내 생각, 내의,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부 제거되어야 된다. 장애물이 제거되어야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이 좁은 문, 스테노스 필요로 오신 분이에요. 이 스테노스 필요로 오셔서 성전의 완성이 예수님으로 온 거죠. 지금도 예수의 말씀은 스테노스 필레입니다. 스테노스 필레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스테노스 필레로 오신 이 주님을 깨달으면 듀라라는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말이죠. 그다음에 크다라는 있어요. 크다라는 단어는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랬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협착하고 좁은 문이고요. 장애물을 제거해서 들어가는 문이고요.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랬죠. 크다, 작다라는 개념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다, 넓다, 평평하다. 여기서 왔어요. 봤죠? 그러니까 플라스에서 왔어요. 만들다, 날조하다 여기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스는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라는 문, 크고 많은 거. 그러니까 크고 많은 것은 율법을 말해요. 큰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자들은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벗겨지기 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크다라는 개념이죠. 크다라는 것은 장부, 네피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작다라는 개념 그 반대가 되겠죠. 먼저 그러면 작다, 삭개오 얘기가 한번 기억이 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시면 삭개오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다. 무리, 오클로스, 군중이 많아요. 키가 작고 오클로스, 군중이 많아요. 이 말은 뭡니까? 키가 작다. 삭개오의 영적 성숙도를 말하는 거죠. 아직은 어려요. 작다, 미크로스.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율법이 깨지고 자기 육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제는 깨진 상태예요. 그런 깨진 상태가 됐을 때를 작다고 그래요. 작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영적으로 아직은 어리지만 육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깨진 상태를 작다고 얘기해요.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깨졌어요. 근데 아직 사람이 많아요. 육신의 생각과 내균이 많은 거예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해결되는 거죠. 그래야만 모든 것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새끼와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뽕나무는 율법을 또 상징하니까 율법에 올라가는 순간 죽어야 할 이 많은 오클로스가 해결되는 거죠. 나의 겉사람, 장자, 큰 것이 다 죽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는 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순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인정을 해주시죠. 삭개오가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작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이제 뭔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 수 있죠. 자기 육신의 것이 깨어지고 이제 율법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크다는 것은 전부 네피림, 장부, 골리앗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네피림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민수기 13장 33절에도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네피림 거인이잖아요. 장부 키가 크다 그런 의미죠. 네피림이라는 의미도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장애물 율법 이거 거의 같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까요. 네피림도 결국은 다른 의미가 아닌 것은 성경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꽉 절어 있어서 완전히 그 장애물에 갇혀 있는 율법의 장애물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장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키 큰 골리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키 큰 골리앗이 어떻게 죽습니까? 다윗이 물맷돌 깨달은 5마디 돌 5개 깨달은 5마디가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진리의 말씀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죠. 말씀의 칼로 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키 큰 장부 골리앗 이런 모든 것은 정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겉사람은 죽어야 될 것이고 장자는 모두 해결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다, 넓다, 좁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도 전부 복음에 관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고 넓어 그렇죠. 이게 사람이 하나님도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수를 숫자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다수라는 단어를 또 살펴봐야죠. 플레이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플레이언 N 다수 안에 그러니까 다수 플레이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페리시오 공부할 때 배웠죠. 플레이언과 페리시오의 신앙. 플레이언은 더 많이, 더 크게 율법에서 더 많이, 더 크게, 더 많은 열심, 더 큰 열심을 품고 있을 때를 플레이언이라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페리시오의 신앙은 차원이 다른 신앙. 이 땅의 것을 정복한 유해 차원의 신앙을 말할 때 페리시오를 썼습니다. 12광들이 남았을 때 이것은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12 아들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플레이언 더 많은 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이들이 아직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은 율법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숫자가 다분히 많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받았죠. 기뻐하지 않으셨다.
유독해요.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인정하지 않으셨다. 왜? 플레이언이니까. 페리쇼가 아니라 플레이언이니까. 예. 플레이언의 신앙은 율법 신앙입니다. 갇혀있는 신앙입니다. 저들이 멸망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쭉 하시고 있는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하고 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 2만 3천 명이 죽었고 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물려 죽었고 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했고 이게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의 예를 쭉 설명하고 있죠. 이것이 뭡니까? 전부 플레이언의 신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한 꺽쇠로 고통을 주는 율법을 제거하지 못한 장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런 설명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넓다, 크다, 넓다라는 의미는 플레이언 쪽이죠. 페리쇼가 아니에요.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은 공간, 광야. 크고 많은 것은 장자.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많은 거죠. 예. 여기 이때는 이제 숫자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을 아직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숫자가 많은 거죠. 플레이언들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다고 돼 있어요. 생명, 우리가 말하는 생명, 이걸 우리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진리이고 생명이시고 초월적인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분의 존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은 생명이시구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미 여기 거하신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가는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이미 거기에 계신다. 그런 확고한 어떤 믿음이랄까요? 말씀의 존재,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확신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생명이신 그분이 존재로 계시는 거죠.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존재로 계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고 하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 이미 내 안에 계셔. 이런 확신만 갖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아픈 상처 이 모든 것이 그 순간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질병, 눈에 보이는 환경,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마치 사막에 신기루가 있는 것처럼 사막에 여행하다가 물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신기루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고 신기루를 인식하고 그것에 물을 먹으러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이건 신기루야. 실제가 아니야 라고 여기고 그냥 계속 길을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신기루에 빠져버린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 신기루 같은 이 세상은 신기루 같아요. 환상과 같고 신기루 같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존재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그런 확고한 내 안에 확신, 말씀 자체이신 그분으로 내 안에 생명이 계신다면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면 그분 존재가 지금 여기 계셔 라고 인정하고 믿고 받고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간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신기루는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이고 질병은 사라지는 것이고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고 아픔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 자체만 인정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다.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말이죠.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 존재가 되어지고 빛이 비춰지면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인 하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생명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이 진리신 그분이 지금 여기 이미 있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으로 고침받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자체로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 아들 속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내 안에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인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도 동일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도 동일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생명이 지금 여기 있다라고 확고히 말씀 자체로 믿어버리면 그 순간 환상은 사라지고 신기루가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위의 차원의 페리시오의 신앙, 페리시오의 믿음을 내가 간직한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 존재로서의 생명,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분을 먹고 마셔야 된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 그분이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존재로 아버지로 그리스도로 영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할 때 아버지가 하나이신 아버지, 나와 하나이신 아버지의 영이 지금 나와 여기 있어. 나와 함께 계셔. 이미 그분은 내 안에 존재하셔.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여러분 삶을 사신다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전부 영생, 생명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할 때 인도한다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압하고, 신약의 말은 압하고 풀어하고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데려가다, 끌고 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구약에도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 2절로 가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 인도하신다 이 말은 나할이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할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흐르다, 이끌다, 먹이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뜻도 있냐면요. 거품을 내면서 뛰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좀 묵상을 해보니까 거품을 내면서 뛴다는 것은 거품은 뭡니까? 그건 신기루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을 내며 뛰고 있는 율법과 같은 존재, 시야를 가리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뛰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시야가 확보되어야 돼요. 그것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은 먹이시는 방법은 나를 먹이시고 냇가로 인도하시고 물을 먹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거품을 내며 뛰는 거죠. 예.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시야를 확보시켜 주시고 먹여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동일한 의미로 에스겔서에도 보시면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서 물을 먹이신다. 진리를 먹이신다. 영으로 나에게 들어오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에스겔서에도 있는 말씀 보시면 에스겔 34장 14절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좋은 꼴을 먹인다. 이게 인도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좋은 꼴을 먹인다. 생명을 먹인다. 영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이제 또 요한복음 10장 9절로 연결되는 거죠. 내가 문이니 주라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꼴을 얻는다. 이게 먹이시는 거예요. 노매, 풀을 뜯기시는 것이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십니까? 예.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거품, 장막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뛰게 하셔요. 먹이게 하셔요. 먹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또 마태복음 2장 9절 동방박사들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라고 할 때 이 갈새는 포리오마예요. 복음의 여정을 나타내는 단어 포리오마입니다. 그러니까 박사들도 지금 복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동방에서 아나톨레 빛이 떠오른다. 새벽이란 뜻이고 동쪽이란 뜻입니다. 빛이 떠오르던 곳에서 보던 그 별이 별 아스텔 그 별이에요. 별이 앞서 인도하여 별이 앞서 인도하여 지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별은 뭡니까? 프로하고 앞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별이 반드시 앞서 인도해 가요. 포리우마의 복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영에 이끌어 가십니다. 영이 반드시 우리 앞길 인도하셔서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실제가 있는 곳에 오니까 서 있게 되는 거, 시스템이가 되는 거죠. 서게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죠. 박사들이 그렇게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사가랴가 하는 고백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평강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뭔가?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제거되고 빛이 비춰지면 빛이 비춰지면 뭘 깨닫습니까? 내가 그동안 어둠으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된 겁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을 얘기하는 거니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건 최고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가랴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발이 복음의 발이 돼요. 평강의 발이 돼요. 그 길로 샬롬이 된단 말이죠. 인도하시는 방법.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도 인도하여 내느니라. 인도하여 낸다. 이끌어낸다. X하고 이끌어낸다. 에크하고 아고 인도하다, 운반하다는 뜻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도하다, 이끌어내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마음에 비춰지는 마음의 음성을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음성. 내 마음에 확하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어지죠. 그럼 내 마음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 문자가 진리로 깨달아지는 흐레마의 말씀이에요. 문자가 깨달아져요. 진리로 깨달아져요. 레마의 말씀으로, 흐레마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려지게 되어져요. 그런 음성을 듣게 된다. 그러면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사가랴가 예언했던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쭉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16장 8절 9절 쭉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단어는 엘렌코라는 단어잖아요. 엘렌코라는 단어는 가르쳐서 깨닫게 한다는 뜻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영은 뭘 깨닫게 해요? 진리를 깨닫게 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파루시아가 임해지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오시면 엘렌코 하세요. 가르치고 책망해 주셔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우리 이 땅에 있는 것 아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 겉의 것을 가지고 안의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스도를 전해 주십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으로 성령은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다시 보시면 길이 협착하여, 길이 좁고 협착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좁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좁다라는 의미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고통을 주는 것을 꺽쇠로 꺾어버리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상태, 율법에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좁은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것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고통을 주는 율법을 꺽쇠로 꺾어서 텅 비게 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텅 비어야 됩니다. 내 것은 텅 비어야 됩니다.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가 되어야 돼요. 소비가 되어져 더 이상 없어야 돼요. 영이 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율법은.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은 협착한 길이라는 얘기죠. 협착하다는 단어도 또 뭔가 보면 들리버라는 단어를 썼어요. 들리버, 이것은 에워싸다, 협착하다, 에워싸이는 상태. 에워싸이는 상태니까 뭡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진리잖아요. 그러면 그 에워싸이는 상태가 핍박의 상태다 그 말이죠. 에워싸이는 상태가 그럼 핍박받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고난, 핍박. 진리가 되면 율법 신앙 자체가 핍박이 되어져 버려요. 우리 주님이 그런 길을 겪으셨잖아요. 주님 자체가 가시는 곳마다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영으로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존재로 깨달아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에워싼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진리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에워싼 상태, 핍박받는 상태, 율법 신앙으로부터의 핍박을 받게 된단 말이죠. 이 트리보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해 있는데 여긴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협착하다는 뜻 안에는 바퀴 자국이란 뜻이 있어요. 달아 빠진 흔적, 바퀴 자국. 그러니까 율법은 전부 달아 빠져서 성령의 인도가 있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뜻이 여기 협착하다는 뜻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1장 3절에 보시면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여기 궁지에서라는 단어가 다른 옛날 번역에는 협착한 곳에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 번역은 좀 풀어서 번역을 했고요. 옛날 번역에는 협착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 말하는 협착하다는 단어는 메차르라는 단어입니다. 메차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고통, 곤란이라는 뜻이에요. 협착한 곳은 고통스러운 곳이란 말이죠. 또 어디서 왔냐면 케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텅 빈 곳, 아까 살펴봤던 텅 비게 하다는 단어와 똑같아요. 텅이 좁다라는, 그러니까 협착, 좁다, 뭐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텅 빈 곳, 반추동물의 넷째 위, 빈 위,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 왔냐면 파네다에서 왔어요. 깊은 상처를 입히다는 뜻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협착하다는 뜻은 텅 빈 곳, 깊은 상처를 입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핍박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문을 발견하는 자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1절로 가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야다. 보이신다는 말은 야다. 생명의 길을 내게 야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알게 하시는 거죠. 아니 이건 경험으로, 체험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체험으로 알게 해주시는 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거기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빛나는 기쁨이 있고 빛나는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즐거움은 아름답다, 기뻐하다.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생명의 길,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 길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진리,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와 하나 될 길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생명의 길로, 주라이민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좋아하지 마라. 큰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클로스 군중, 여러분 안에는 머리털보다 많은 숫자 같은 큰 것이 있어요. 다수가 있어요. 플레이온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적인 신앙, 큰 것, 많은 것, 그걸 좋은 줄로 알고 그걸 붙잡고 살았단 말이죠. 이제는 삭개오처럼 영적으로 작은 자가 되어져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순간 아랫물이 위의 물로 바뀝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깨달은 말씀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집니다. 장부 네피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장애물이 다 제거되게 되어집니다. 고통을 주는 율법을 꺾어버려서 텅 비어버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라는 보이지 않는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